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로 10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에 대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슬픈 감정을 공감하여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순수함을 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순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핍박받을 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룹니다. 핍박받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주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핍박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노릇할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고난보다 더 나은 영원한 산업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과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로 10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목에 갈증이 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둘이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남았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불쌍한 자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손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서 사랑의 광채가 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둘이 손을 잡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한 번 더 암송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조를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도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 주인 여자 집사님이 상담받으러 왔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 건물에 3층 건물이 있는데 1, 2층에 들어온 사람들은 임대료를 잘 내는데 꼭 10년째 3층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월세도 안 내고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꼭 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네가 법으로 걸었으니 3층도 법으로 걸어야만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는 차남이어서 시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되고 시댁을 돕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합니다. 결혼 후 시댁이 어려움을 당해서 남편이 시댁을 돕고 시누이 대학 공부를 시키다가 집사님 부부가 자주 싸웠다고 했습니다. 왜 시댁을 결혼 전에 돕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계속 시댁을 도우냐고 남편과 계속 싸우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집사님 몰래 시댁을 돕다가 또 여자 집사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몰래 도왔다고 또 무지무지 화를 내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집사님에게 당신이 돈을 벌었냐? 안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남편의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수의사라고 했고 남편이 번 돈으로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돈도 벌지 않으면서 남편이 시댁 도와준다고 시댁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냥 볼 수도 없고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왜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왜 몰래 도와주냐고 그래서 또 싸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싸우기 싫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몰래 도와줬으니 참 지혜로운 남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결혼 전에 남편이 안 도와도 된다 한 그 말을 법으로 걸었잖아. 그래서 나도 3층을 법으로 걸었다.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에게 잘못했다 사과하고 화평해라. 그래야 3층에 임대료도 잘 내는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남편이 시댁을 돕고 시누이를 돕고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사과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